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31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이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근심한 후에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하리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최근에 어떤 정부 관계자가 이 20대, 30대 이 젊은 사람들을 꾸짖었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요즘에 가상화폐 이것이 굉장히 뜨거운 거 아시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몰입을 해서 또 그것을 또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 사람이 책망을 했습니다. 그런 거 하지 마라. 제대로 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들이 그런 말에 대해서 뭐라고 이렇게 반응을 했냐면 당신이 지금 20대라면 35억을 벌 수 있을 것 같냐? 왜냐면 그 말한 사람의 재산이 뭐 이렇게 정부 고위 관리직이다 보니까 재산이 공개가 되지 않습니까? 35억이었나 봐요. 당신이 지금 20대, 30대이면 35억을 벌 수 있을 것 같냐? 그것이 정말로 근로해서 번 것이냐? 평범하게 일하면 집도 못 사고 결혼도 못하는 그런 사회를 만든 것이 당신들 아니냐?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 사회를 이렇게 보면 이게 세대 간의 충돌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 같은 세대 안에서 경쟁이 있고 충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사이에 이 충돌이 이렇게 형성이 됐다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장유유서 이런 그 관념이 굉장히 강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한편 이제 장유유서라기보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 꼰대로 보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또 강해졌죠. 여러분, 왜 옛날 사람들은 장유유서, 그러니까 어른과 젊은이들 사이에는 순서가 있다, 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뭐 가치를 놓고 생각해 보자면 아무래도 이 세상을 조금 더 오래 산 사람들에게는 그만한 경험과 지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유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른을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미 사회에 많은 기여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옛날에는 굉장히 못 살았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사회를 읽어놓은 것은 지금 20대, 30대들이 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많은 기여를 했기 때문에 그들을 공경하는 것이 이제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그런 도덕적인 틀이 바로 이 삼강오륜, 그 중에 장유유서 이런 것이었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생각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런 정도의 이유로 이 세상이 쭉 흘러 내려오다가 지금은 이런 생각이 깨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경쟁이라고 하면
중학생은 중학생들끼리, 고등학생은 고등학생들끼리 같은 세대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성세대와 새로운 세대들 간의 이런 경쟁이 이제 형성이 되어버린 것이죠. 지금 이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런 갈등이 있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다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읽은 것과 같이, 또 오늘 제목과 같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합니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인데요. 이제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이것은 곧 영적인 이스라엘 교회를 말하는 것인데, 이 교회는, 이 안에서는 청년과 노인이 반목하지 않고 서로 함께 조화롭게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라는 거죠. 세상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예.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은 요엘서의 예언인데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취가 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건립되는 것을 말하는데, 이때 보면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젊은이와 늙은이가 조화롭게 서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긴다, 서로를 섬긴다, 이런 내용이죠. 18절을 보시면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그 사회에 많은 갈등이 있는데 계층 간의 갈등만 있는 게 아니죠. 요즘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젠더 갈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젠더라고 하는 것은 이 성, 남성, 여성, 이 성을 사회적인 관점에서 부르는 것인데, 최근에 여러분 소식을 들으셨습니까? 뭐 정부의 이제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여자들에게도 뭐죠? 예. 국방의 의무를 지우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이 피의식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연하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윤화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 연하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너도. 예. 그런 것들을 보면 지금 이 사회가 또 남성과 여성의 어떤 갈등, 또 여성들은 또 여성들대로 할 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갈등이 형성이 돼 있는데,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실 것이다. 이것도 이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진 것을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갈등이 없는 곳이 되어야 되고 서로 화목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나라가 되려면 기존의 도덕적인 관념, 왜냐고 물어보면 대답하기 쉽지 않은 그런 정도로는 이뤄내기 힘들겠죠. 안동정신으로는 힘들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될 수 있을까요? 이제 오늘이 4월 마지막 주 아닙니까?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영은회가 있고
그 다음 주에도 이제 청주교회 영은회가 있기 때문에 5월 이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에 관한 말씀, 또 그 가정의 구성원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전하려고 했는데, 보통 뭐 부부 사이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또 부모와 자식 사이에 이런 말씀을 많이 듣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빠진 게 있습니다. 바로 이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이번 기회를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레위기서를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서 19장 32절을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19장 32절. 레위기 19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예.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여기에도 이 노인을 공경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 도덕 체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외적인 자세에 대해서, 그리고 내면의 그 마음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외적으로는 그 앞에서 일어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형식을 갖추라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또 마음으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경하라. 이것은 존중하고 높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행동으로는 공경하지만 마음으로는 멸시하고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또 마음으로는 좋아하고 공경하지만 행동이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다 이와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예.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노인을 공경해야 되는 것일까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에 있는 지식과 지혜가 고귀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이렇게 교회를 일구어 오는 데 있어서 많은 기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뭐 어느 나라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답니다. 노인은 보물이다. 왜 노인이 보물일까요? 돌아가시면 유산이 있거든요. 그리고 집도 지켜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노인을 공경해야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믿음 안에 거지 나사로 같은 노인이 있다면 그들을 공경할 수 있을까요? 그는 아무것도 기여하는 바가 없고, 그리고 그에게는 지식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경해야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의 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아야 되겠죠? 이 말씀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공경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레위기 19장 32절을 보면 제일 마지막 부분에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붙이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라는 말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말 자체가 그 명령의 근거가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 19장 2절을 보겠습니다. 자,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자, 레위기 19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말씀을 주시는데, 자, 우리 3절,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헛것을 위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예. 자, 이 여러 가지 거룩을 위한 이런 명령들 가운데서 계속 반복해서 등장하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모를 경외하라. 안식일을 지키라. 예. 왜 꼭 그래야 됩니까? 왜 부모를 경외해야 되고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까? 예. 거기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예. 그 명령을 주시는 분이 만물의 근원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특별한 이유를 붙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3절을 보시면 우리가 부모를 경외하라 이런 말을 할 때 여기에 어떤 특별한 가치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모를 경외할 만한 가치가 있다. 또 안식일을 지킬 만한 가치가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죠. 이것은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되냐면 어떤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꼭 그렇게 해야 돼? 왜 꼭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것은 사실 모든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이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해. 그러면 왜 꼭 그렇게 해야 돼? 이런 질문을 아이들이 해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가 있죠. 근데 그런 질문을 이렇게 받아보면 당황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대답하기 힘들 때가 많아요. 그죠? 네. 여러분, 왜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저희 집 애가 왜 학교는 매일 가야 되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끄러 그랬거든요. 왜 꼭 그래야 돼?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그렇게 질문을 해보면요, 그 질문을 받는 사람들이 대답하기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을 이렇게 하거든요. 예, 그게 사실 고약한 거예요. 정말 그것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사람이라면 반대 질문도 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꼭 그렇게 해야 돼? 이 질문에 대답하기 어려운 것처럼 왜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것도 어렵습니다. 두 가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왜 반대 질문,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냐는지, 이 질문은 같이 대답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에는 어떤 명령에 대해서 분명한 답이 없습니다. 그냥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살아가지 분명한 답이 없습니다. 왜 꼭 그래야 돼? 되냐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게 좋아.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게 대부분의 사람에게 좋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엄밀하게 어떤 질문을 해볼 수 있냐면,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좋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소수가 불행해도 되냐? 이렇게 묻게 됩니다. 그러면 또 뭐라고 그럴까요? 그러면 소수를 위해서 다수가 희생을 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묻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사실 이와 같습니다.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요, 왜 꼭 그렇게 해야 돼? 이것을 계속 묻다 보면 결국에 이 문제로 이렇게 모여들게 됩니다. 세상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답이 있죠. 우리에게는 어떤 답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다는 게 답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이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로마서 9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21절. 로마서 9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9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드는 권위 없느냐. 자, 이 토기장이는 하나님을 말하죠. 우리도 내 소유나 혹은 내 권세 안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것은 나의 자유이고 자유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그럴 권위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에 쓰시고 이것을 이렇게 만들어서 저기에 쓰시고 그 사이에 이런 규칙을 만드시고 그럴 권세가 없느냐라는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강력한 그런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까를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생각해야 되지요. 그런데 고약한 마음으로 불순종하기 위해서 왜 꼭 그렇게 해야 돼?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반대 질문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묻는 것이 내 욕심 때문에 내 비뚤어진 마음 때문에 그렇게 묻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이유를 묻는다고 하더라도 세상에서는 이유를 못 찾을 수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안에서는 찾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그렇게 하라고 했다. 라는 그 말씀만큼 훨씬 더 강력한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 순종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5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9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9절 1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은 자로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를 대하여 너는 무엇을 만드느뇨 할 수 있겠으며 너의 만든 것이 너를 가리켜 그는 손이 없다 할 수 있겠느뇨. 아비에게 묻기를 내가 무엇을 낳았느냐 어미에게 묻기를 내가 무엇을 낳으려고 구로하느냐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자, 여기서도 같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을 행하셨는데 피조물인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했느냐 물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이해가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 이해를 초월할 때도 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왜 우리가 노인을 공경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또 전체적으로 이렇게 바라보자면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명령만 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다. 세상의 시쳇말로 까라면 까 이런 것처럼 그렇게 말씀만 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합당한 이유를 알 수가 있지요.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생각하는 것도 아울러 중요합니다. 자, 우리 잠언 16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31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31절 잠언 16장 31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자, 여기 보니까 이 백발, 흰머리를 말하죠. 흰머리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아주 영화로운 면류관이다. 이 면류관이 머리에 딱 왕관을 씌워주는 거잖아요. 이 흰머리가 그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다면 그 노인은 노인 되었다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머리가 하얘졌다는 것도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교회 보면 사실 우리 교회는 백발이 없어요. 다 염색을 해가지고 백발이 없습니다. 백발 이게 좀 부끄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발 이 면류관에다가 염색약을 칠하고 계시죠. 예. 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면류관입니까? 여러분들도 이 면류관 쓰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이것은 의로운 삶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데 자, 우리 사무엘상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1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서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보면, 앞뒤를 읽어보면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그 아들을 잘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하나님께 혼나는 장면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와 그 집에 저주를 내리셔서 집에 이제 노인이 없겠다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노인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평안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러니까 전쟁이 많다는 거예요. 전쟁이 있으니까 또 질병이 도니까, 그죠? 머리가 쇠기도 전에 돌아가시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노인이 없는 그런 이제 가정이 되겠죠. 이게 그 저주의 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 또 우리 교회에 노인이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없는 게 좋은 거예요? 우리 교회에 노인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이가 들어서 머리가 새기도 전에 믿음을 다 떠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다 식어버려서 다 세상으로 가버린다는 이야기죠. 이게 좋은 것일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에 우리 가져와서 이렇게 본다면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노인이 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마치 그 농부가 이 묘목을 심어 가지고 또 이 나무를 키워서 열매를 얻으려면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수고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 노인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개가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서 보면 아주 귀한 하나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열매가 온전히 맺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 안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거죠. 그죠? 그 사람은 믿음 안에서 죽는다면 천국에 가기 때문에, 낙원에 가기 때문에 그것이 곧 열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인은, 어떤 믿음 안에 있는 노인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열매가, 완전한 열매가 되기 직전에 아주 귀한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시편 71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71편
3절에서 자, 9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71편 3절에서 9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3절. 주는 나의 무시로 피하여 거할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산성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의 붙드신 바 되었으며 내 어미 배에서 주의 취하여 내신 바 되었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함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를 존숭함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나를 늙은 때에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한 때에 떠나지 마소서. 자, 지금 이 시편은 다윗의 노래인데요. 다윗이 지난 날을 반추하면서 적은 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자기를 어떻게 인도하여 내셨는지, 그래서 지금 어떻게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모친들을 보면 뭐라고 해도 그래도 마음이 순수합니다. 그죠? 젊은 사람들이 세상에 욕심도 많고 또 이루고 싶은 것도 많고 그러지요. 나이 드신 모친분들을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들이 하나님께서 가꾸어 오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를 택하시고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그를 속죄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가꾸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열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노인들을 아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그 아이들이 오면 난리가 나죠. 깍 소리가 납니다. 귀여워가지고 그런 소리가 나죠. 근데 노인이 오면 아무도 그런 소리를 안 냅니다. 하나님도 그러실까요? 이사야서를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6장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6장 3절 4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을지어다.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품기운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보통 아기들은 서로 막 안아주려고 하고 이쁘지 않습니까? 그죠? 그냥 사진을 찍어도 이 피부가 그 뽀샵 처리를 한 것처럼 그렇게 깨끗합니다. 말랑말랑하죠. 그죠? 그래서 아기들은 서로 안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 같으시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기 때문에요. 아이들도 이렇게 기뻐하시면서 배에서 남에서부터 내가 너희를 안았다, 마음으로 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노년이 되었을 때 정말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순전해지고 바라는 것이 하나님밖에 없고 하늘 소망밖에 없을 때에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더욱더 기뻐하시고
또 바라는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내가 백발이 되기까지 너희를 품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지었기 때문에 너희를 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인을 이렇게 여기신다면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이제 머리도 쇠해서 지식도 없지만 그러나 그 순전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신다면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또 하나님의 집에서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비록 나사로 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시면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노인을 공경할 뿐만 아니라 또 이런 노인이 되어가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기뻐해야지요. 그래서 나이가 한 살 한 살 들 때마다 기뻐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반대죠. 그래서 늙어가는 것을 부정하기 위해서 얼굴에 막 주사도 맞고 아이크림도 막 떡칠을 하고 이제 밤에 자고 어떻게든 내가 안 늙어 보이려고 용을 씁니다.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다고 늙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 안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조금씩 늙어간다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한 일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지요. 시편 92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92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92편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92편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늙고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여. 자, 이게 보면 여호와의 집에 심겼다. 아주 어린 묘목일 때 심겼겠지요. 근데 그것이 늙어서도 결실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늙어서도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열매일까요?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열매일까요? 물론 우리가 마음과 힘을 다해서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열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통해서도 일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일을 하는 것이 우리가 맺는 열매의 전부라면 우리가 나이가 들면 우리가 열매가 아닌 게 되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초라해 보입니다. 근데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는 나라는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지. 이것이 최고의 열매입니다. 시편 78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78편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78편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저희로 후대 곧 후생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 자손에게 일러서 저희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 계명을 지켜서. 예. 자, 여기 보면 노인이 맺는 열매가 있습니다.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그 후손들에게 알게 하고, 자기가 깨달은 하나님에 대해서 후손들에게 알게 하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서 그 자녀들의 소망도 하나님께 두도록 인도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큰 열매는 나라는 사람이 변화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일평생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젊었을 때 일을 열심히 하다가 나이가 들어서 아이고 나는 이제 쓸모가 없는 사람이구나 하고 집에서 열심히 텔레비전 보고 취미생활하고, 그렇게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갈수록 우리 마음이 순전해져야 되겠죠. 그죠? 예. 제가 최근에 어떤 이제 간증을 봤는데, 간증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 모습 자체가 굉장히 아름다워 보였는데, 어떤 모친이 아들의 부축을 받고 간증을 하러 나왔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이미 은퇴한 노인이에요. 근데 그런 분이 부축을 받아서 서서 간증을 하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더라고요. 이제 청주에 가면 어떤 이제 모친이 한 분 계신데 요즘에 몸이 잘 안 좋아서 교회를 잘 못 오십니다. 제가 지난주인가요? 그 댁에 신방을 갔더니 제가 거기에 있더라고요. 들어갔는데 제 목소리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그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말씀을 계속 듣고, 그래서 청주교회 설교도 듣고 천안교회 설교도 듣고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듣더라고요. 대화를 하는데 세상에 무슨 미련이 있다, 욕심이 있다, 이게 전혀 안 느껴집니다. 하나도 안 느껴져요. 내가 뭘 해야 되겠다, 그런 것도 하나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죠. 이것이 우리가 사모해야 될 모습이고 또 열매라는 것입니다. 노인으로서 맺을 수 있는 최고의 열매를 하나 소개해드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에서 22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에서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자, 여기 보니까 이삭과 야곱, 요셉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한 절 한 절들의 말씀은 그들의 인생을 요약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삭이 얼마나 오래 살았습니까? 그리고 그에게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까? 야곱은 또 훨씬 더 하죠. 그죠? 근데 그들이 일생을 살면서 많은 일을 했겠지만 그 인생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뿅 하고 나온 열매라는 거예요. 최고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자녀들에게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노인들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무능한 바보가 아니지요. 그들이 믿음이 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 자기 가족들과 또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큰 일입니다. 일생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요약하실 때 그 일을 기록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을 때의 믿음으로 자녀를 축복한다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사람의 진심이고 하나님께서 수천 년을 기다리시고 그리고 일생을 통해서 얻으신 그런 열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왜 이것이 열매가 되는 것인지, 이것이 왜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 되는 것인지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더욱더 우리가 노인을 공경할 수가 있겠죠. 그죠? 예,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세상에는 어떤 계층이 있다면 그 사이에는 반드시 갈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면 이렇게 갈등이 있고 저렇게 나누면 저렇게 갈등이 있고 위아래로 오른쪽 왼쪽으로 갈등이 있는 곳이 세상이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청년과 노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년을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는 사실 이유를 묻지 말고 단순하게 따르는 것이 가장 분명하고 또 명확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 이유를 생각해 보자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생을 갖고 오신 열매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요. 그럼 우리도 늙어가는 것이 두렵지 않겠지? 예, 예. 아이크림 많이 안 발라도 되겠죠? 예.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이 순전해진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라도 믿음 안에 있는 노인들은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말씀에 순종하고 또 이런 열매가 되어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